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의 승리 원인을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일신 사상, 유일신 신학, 두 번째는 국론 통일, 세 번째는 제공권 그것입니다. 전쟁터 이스라엘은 그때 6.1 전쟁 때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정말 약한 세력이지만 그래도 기염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당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극비리의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보기관도 그 최신 병기의 실체를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밝힌 바로 그 최신 무기는 그들의 신앙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시 그때와 마찬가지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영상과 전파와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일신 신앙의 제왕님, 부단한 자기 갱신, 영적 무장, 그리고 일치와 연합으로 힘을 축적하고 힘을 집합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20편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께 허락하신 약속의 땅 경계를 완전히 점령하고자 벌인 정복 전쟁 중에서도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던 암몬 연합군과의 일전을 위해서 출정하면서 선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출정하면서 기원한 시가 바로 20편, 10편, 20편이고 다음 2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20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원대로 승리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왕과 온 백성들이 함께 낭송하였기 때문에 출정시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어떤 종류의 환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극복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신정시라고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악을 정복하고 영원한 악의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 정국과 통치를 기원하는 시라고 볼 수 있어서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동일한 입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의 왕으로서 출정하는 다윗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승리와 보호를 간구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절과 8절은 다윗 자신이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선취적 신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금 왕의 승리를 바라면서 맺는 결구가 되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그 환난의 날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리와 공경의 날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쓰고 있는 왕의 면류관이 다윗이 당한 환난의 날을 절대로 면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선지자, 제사장들, 그에 충성된 신하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이렇게 너에게 응답하시고 할 때 너에게는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신정 왕국의 이스라엘 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나는 전쟁터에 나선 왕이 위기에 처한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출전을 앞둔 왕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왕에게 임하는 환난은 곧 국가 전체에 미치는 환난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같은 위기 때 부르짖는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의 이름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높이 드신다는 것은 높은 산성이나 요새에 두어서 환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사 명성을 떨치게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절을 그렇게 기도하고 2절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했습니다. 여기 성소에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다윗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시온산의 장막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와 시온산, 시온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2장 5절에서는 성소를 가리켜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동일한 의미로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 몸 전체가 성령이 친히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동행하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 나아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방송 매체 같은 것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의 공동체, 즉 성소에서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절입니다.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헌금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서양에서는 헌금 접시를 돌립니다. 그때 만약 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적게 내고 싶으면 헌금 접시에 큰 돈을 놓고 잔돈을 거슬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기 형편대로 또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은 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헌금 접시가 어느 눈먼 사람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은 1풀랑도 헌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7풀랑을 접시에 세워서 놓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옆 사람이 당신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헌금하느냐고 묻자 눈먼 사람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에게 물어보니 저녁 때 불을 켜는 비용이 1년에 약 27프랑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불을 켤 필요가 없으니 1년이면 이만큼의 돈을 저축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빛이 비치도록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에 돌아가서 이 모든 제사는 바로 왕이 출전을 앞두고 성전을 기원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였을 것입니다. 소제, 번제가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곧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셀라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를 때 음성을 조금 높이라는 지시어로 추측되는 음악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4절을 봅니다.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기도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외에는 계획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흐뭇한 관계입니까? 왕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정말 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국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믿지 않고 지도자는 국민이 마음에 놓이지 않는 사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전쟁에서의 승리일 것입니다. 도모한다는 것은 전쟁에서의 전략과 계획과 전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추구하는 소원과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5절을 갑니다. 5절을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미국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대표작은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 노인과 바다에는 멕시코만에서 평생을 고기잡이로 살아온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데는 그야말로 평생 이골이 난 그였습니다. 그렇지만 84일 동안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한 데 실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85일째 되는 날도 역시 그는 소망의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배보다 무려 60cm나 큰 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늙은 몸에 남아있는 온 힘을 쏟고 나서야 그는 고기를 자신의 전리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를 만나게 되어서 뼈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노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를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깃발로 삼고 뭉쳐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영광과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승리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서로 대꾸입니다. 즉 왕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가와 기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했습니다. 이는 상반절에서 희고한 바 대적에 대한 승리는 곧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용사시니 승리는 항상 주의 것이고
주와 함께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절대로 싫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다 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구원하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구원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도의 주체가 1인칭 복수인 우리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주체가 이 6절에서는 주체가 1인칭 다수 내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왕이 그들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과 대적에 대한 승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7절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래전 워싱턴 DC의 어느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단란하게 살다가 갑자기 소아마비로 전신마비가 된 레티 그런트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하고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좌절에 빠져있던 그 여자는 자신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 한 개를 가지고 전화국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교환수로 취직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6년 동안 그분은 전화 교환수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석상에서 그 여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은 저주스러운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성의 일생을 그야말로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떤 좋은 조건이나 배경이 없어 그렇다고 불평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반대로 더 힘든 것만 있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커다란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 시에 다른 민족은 무기나 다른 요소들을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과의 모든 전쟁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의 적응과 무기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울 때는 전력에 상관없이 매번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 아니했을 때는 전력에 상관없이 100이면 100번 다 패한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전쟁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가 다시 1인칭에서 이제 다시 1인칭 복수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합창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서 부르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전능자로서의 명칭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하나님 두 신명을 나란히 쓸 때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이시며
유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자식의 신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몰록도 모두 이방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인 것입니다. 이제 8절로 갑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서 바로 서도다 했습니다. 아직 전쟁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이 이렇게 선취적 신앙에 의해서 미리 이렇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말과 병과 같은 우수한 전쟁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 군대는 그 같은 병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병과 말이 이스라엘에 대거 유입된 것은 바로 다윗 다음인 솔로몬 때 가서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불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스라엘 승리를 이렇게 미리 자신하고 있으면 실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휘청거려 쓰러지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채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2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듭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입니다. 육상종목 상관왕에 오른 월마 루돌프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루돌프는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월마 루돌프를 위해서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은 어떻게 되든 좋으니 이 월마 딸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간절히 이루어졌는지 3년 만에 그 딸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느낀 그 딸은 자신은 걸을 수 없다며 자포자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딸이 소아마비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뛰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에게 믿음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며 지금도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걸을 수가 없으니 다시 한 번만 해보자고 끈질기게 설득을 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후 비록 쩔뚝거렸지만 걸어서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덧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딸은 전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딸은 자신의 한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끝없는 시도가 결국은 올림픽 상관왕을 이루었습니다. 그 딸이 올림픽 결승전에 출발선에 섰을 때 마음속으로 그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월마, 한번만 더 뛰어봐.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간구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시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시더니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왕은 같은 동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최고의 통치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무슨 일이든지 이제는 기도로서 시작하여서 기도로서 끝을 맺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환난과 전쟁에서 이렇게 기도로 승리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찬송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오늘의 난국을 해결하는 열쇠, 유일한 열쇠인 것입니다.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름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악한 사단 세력과의 전쟁은 이미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 지금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두려움 없이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나가지 마시고 영적으로 매 순간 철저한 훈련을 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의지하며 그 뜻을 따르고 예서는 자들을 결국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계가를 높이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부디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악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고 선한 사람 다 사고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찬송하며 승리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